오늘 이 본문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우리 제한된 능력의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다.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가버나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참으로 큰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소식이란 그만 그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비보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념 속에서 말하기를, 회당장님이여, 이제 그만 선생을 괴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주님은 바로 옆에서 듣고 계셨습니다. 들으시던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믿기만 하라. 자,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무런 대처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우리는 그저 순응할 뿐일 것입니다. 딸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슬퍼한 일만 남았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들이 비웃었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제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이상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가 있기에 회당장과 일행 그 권위에 이끌려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지켜볼 따름입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문하시기를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동석하도록 하십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지만은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12사람이라면은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제자만큼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평소에 보였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각각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은 그처럼 순순히 믿기는 힘든 그러한 입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높은 믿음을 가지는, 보다 더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 일행은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지금 막 죽었기에 집안에는 애곡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참으로 꽃다운 나이에 이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아깝게 병들어 죽었기에 이 슬픔은 더 깊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때 이 상황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소리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황당한 말씀에
사람들이 듣기에 이 황당한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얼토당토 않게 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의 비웃음은 역으로 지금 순도 100%의 불신앙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100%의 의심이 여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의심하는 사람들, 이 불신앙으로 온전히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이 현장에서 허용치 않으시려는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딸이 죽은 사망의 현장에는 오직 주님, 그리고 두 부모, 그리고 세 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을 보면은 그는 수냄 여인의 아이를 살려냅니다. 엘리사를 보면은 그는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려냅니다. 마치 주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소녀의 손에 손을 댑니다.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히브리어와 동족어인 아람어로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러한 뜻을 그대로 여기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주었습니다. 자, 이 주님의 명령을 들은 이 소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녀가 일어납니다. 자, 이 놀라운 상황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거듭거듭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이 소녀의 부모조차도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병들어 죽었던 소녀, 그러나 이제 일어난 이 소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녀는 알아누웠는지라 오래도록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돌아왔기에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기력을 회복해야 하는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소녀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어쩌면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나의 감정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나의 영육 간의 필요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를 향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내 위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모두 신약에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 3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창조주 자신이신 우리 주님 앞에 사망은 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는 주님 자신께서 직접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에는 사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하여도 그 사망은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잠깐이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영생의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